안녕하십니까. 이철 목자입니다. 제 말씀이 부족한데 수호감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금 목자님이 율동하는 거 옛날에 보면 막 태어난 송아지가 걸음도 못 걷는데 막 춤추는 듯한 그런 율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는 참 은혜로운데 지금은 40대 중년 아저씨가 돼가지고 그래도 멋있게 소감을 은혜롭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볼 말씀 요절은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수요 파트 모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과거 모습은 물고기 한 마리에 울고 웃는 찌질한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한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새 인생, 구원의 인생을 살게 하는 위대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켰습니다. 과연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인생을 누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될 때 변화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진정한 사람을 낚는 인생,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시몬이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1, 22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다시 두 형제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 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복음 역사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 어부들은 전문적인 학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생활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잡히는 고기 양에 따라서 울고 또 웃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인생의 목적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레저 문화를 즐기고 고기잡이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권태로운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갇힌 다람쥐처럼 빙글빙글 쳇바퀴 도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물을 던지는 삶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광활한 바다의 물거품처럼 사라져야 하는 의미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도 이와 비슷한 바닷가 마을입니다. 집 마당에 나무 위에 올라서면 넓은 바다가 보이고 마을 입구에 커다란 당산나무가 여러 그루 보였습니다. 동네의 절반은 바다였고 절반은 산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의 삶이 바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인생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또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에 배를 타고 나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배 위에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또래의 어른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손가락을 절단하고 무릎을 돌로 찍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저희 할아버지 당사자였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악스럽고 그만큼 독한 구석도 있었습니다. 매년 정월 보름 자정에는 많은 고기를 잡는 것과 무사안위를 위해 당산나무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릴 적 호기심에 나가봤는데 상당히 으스스하고 무서웠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틈만 나면 왜 그런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엄청나게 욕을 하며 싸웠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만 되면 그렇게 싸우고 있는 할아버지를 찾아 데려오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억세게 살아남고자 몸부림을 치면서도 또한 날마다 무언가 괴로워서 술을 마시며 지친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릴 적 보고 느낀 어촌마을의 단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원일기에 나오는 농촌마을보다는 조금 더 억세고 거칠고 욕설이 많은 일상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은 물고기를 잡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실제로 부자가 되지도 않겠지만 또 부자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하면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들은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잡는 생활인의 삶은 이처럼 허무한 삶입니다. 물고기 잡는 삶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단지 살아갈 수단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허무한 삶을 산 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은 지옥에 살고 있는 자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육신의 병을 고쳐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사람 낚는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어부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옮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어둠의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평생을 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상급이 있는 삶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큰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 육신을 가진 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으므로
성경 말씀과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하고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배우는 좋은 모델을 본받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자신의 일을 하면서 성경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적과 중심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으면 비록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해도 사명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고기잡이를 할 수 있습니다.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생각이 밝아집니다. 밝은 생각을 하며 고기를 잡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기잡이를 하면서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가 되어 고기를 잡으면 그 빛을 보고 주위에 고기 잡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변화되고 그들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밝은 빛의 생각을 하려면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듯이 우리는 어두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싸움은 생각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 생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육신을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사람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어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바닷가의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한적한 시골에서 태어나 자라면 순수하고 티 없이 자라나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은 어른들의 이런 술주정과 부모님의 심한 싸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음란한 마음에 나를 맡기고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저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선배들이 인정해주는 모습으로 나를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늘상 음담패설과 음란함이 가득하고 술 잘 마시고 잘 노는 것으로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저의 내면은 늘상 허무하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런 방향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저를 말씀 공부와 하나님의 세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따를 때 저는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소감을 쓰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와 생각들을 회개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투쟁을 하였습니다. 친구들, 선배들과 술 마시고 노는 것보다 파트 모임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말씀 강사요, 율동 강사요, 디오드라마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 양을 섬기고 수양에 초청하고자 이리저리 피싱하고 신방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음란하게 놀고 술 마시고 놀 때는 허무하고 허탄하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어느새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나의 음란하던 입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의 온몸을 통해 예수님을 찬양하는 스피릿 넘치는 율동으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느라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파트 모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 70평생, 80평생 바닷가 마을에서 생각이 고정된 아버지와 할머니가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음을 감사 찬송합니다. 저를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삼아주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감당하며 제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모습으로 다시금 월급의 물고기와 안일함의 생활을 즐기면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성경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빛이 저에게서 환하게 비춰져 나올 것입니다. 저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직장과 가정 가운데 확실히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고 또 죄악과 음란하고 강포한 생각이 가득한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이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또 구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가정과 직장과 저희 모임 가운데 온전히 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